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우리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온전하며 다투며 악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악질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이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강 중에서 떠오르나 내 얼굴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물에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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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8장 1절에 보시면 크게 외치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서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치라는 것은 허물과 죄를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내 허물과 죄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허물과 죄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를 좀 차이를 꼭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허물은 그러니까 모세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을 때 365가지 하지 말라가 더 많죠. 248가지의 하라,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365가지 하지 말라를 꼭 우리는 해요. 그죠? 그걸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라는 걸 또 안 해.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이 둘 다 죄예요,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 것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죄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죄 의식을 가져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 의식, 죄 인식이 돼야지 그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나는 죄 같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를 알려주셔야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회개의 영이라고 말해요. 회개케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 영이 왜 말라가느냐? 우리 영이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가 왜 막히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좌정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요, 제가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면의 기뻐함, 외면의 담대함 얘기했지만, 그 기뻐함 안에 들어가면은 사실 회개를 통해서 기뻐합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자매가 저기 코나 하와이에서 뭐 기쁨의 영을 받는 뭐 교사가 와서 기쁨의 영을 주는데 그 타임을 놓쳤다고 너무 아쉽다고. 기쁨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어땠냐면 떼굴떼굴 구르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다. 저는 이거 기쁨의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쁘면요, 우리는 웁니다, 울어.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우면 울잖아요. 예. 기쁨은 깔깔거리고 뛰노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면 통렬하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그 기뻐함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떨 때 가능하냐?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비법을 드디어 전수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라 그런데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모여서 열방을 위한 기도, 선교적 기도를 막 하고 있는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될 이분 이렇게 외치고 허물과 죄를 알리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더니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또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와, 이건 엄청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근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응답 받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응답하셔야 된다고. 근데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빈 심령으로 기도를 해봤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역설적인 표현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 금식을 하는데 응답이 없어. 와, 헛고생 아니에요, 헛고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죠. 지금 뭐 저는 막 기도하면 따박따박 하나님 응답하실까? 요즘 괴로워요.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십니까? 무응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을 보세요. 이제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보라를 구하며 온갖 너희를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예,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금식은 해요. 그러니까 금식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도 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근데 뭘 하냐면 같이 하는 게 오락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오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desire 여기 영어 성경 find your desir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너의 오락, 너의 정욕을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 이런 거 하고 최근에 원님교회에서도 했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하면 뭐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단순하게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과 귀는 오락을 구하는 디자이어에 그대로 노출돼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죠. 음식을 안 먹는데 나머지 육신의 정욕을 다 할 수 있겠죠. 요즘 뭐 조문 드라마, 유튜브, 넷플릭스 많잖아요. 그런 거. 뭔가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1:1 독대보다 사람과 즐거운 말장난, 채팅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오락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금식이 우리에게 고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 쓰기 뭐해서 제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냥 좀 강한 표현으로 개고생입니다. 금식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굶고 배만 고픈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면서 함께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금식하는 날에는 오락을 끊어야 돼요. 모든 오락을 미디어 금식해야 돼요. 같이. 이거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두 번째는 온갖 일을 시키는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종들도 금식합니다. 자기도 금식하고. 근데 너는 금식하면서 일해. 일을 2배로 해. 그러면 금식시키지 말아야죠. 종들에게는. 자기만 해야지. 근데 종들에게 이걸 시키면서 자기도 금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금식이 안식일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그 시간이.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유익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기도가 누구를 향하여 가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 금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금식에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구분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오늘은 금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식만 생각하는데 금식 기도예요. 사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뒤에 나오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하는 거예요. 이 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유익이죠. 자기 유익을 제일 잘 구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따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뭐 교리가 문제가 된다든지 율법이 뭐 훼손당한다든지 그게 아니고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 뺏으면 어떡하냐고 이게 뭐 소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이에요. 여러분 그 말도 함부로 하시는 분들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나 편하라고 말하는 것도 전부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이 엄청 많아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바리새인들 삶. 세 번째는 악한 주먹으로 친대요. 금식하면서 왜 악한 주먹을 논쟁하면서 다툼이 악한 주먹으로 치겠습니까? 논쟁하며 다툼이 악한 주먹을 치면 폭력적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요, 짜증납니다. 그렇죠? 우리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실제 여러분 그 금식하면 두통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소가 빠져나가서 두통이 와요. 그리고 잠이 오죠. 몸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누가 툭 건드리면 이제 짜증이 나. 근데 논쟁하며 다툰다는 얘기는 금식하면은 내 눈이 정죄와 판단의 눈이 아니라 그렁그렁한 눈이 돼야 되는데, 그렁그렁한 눈물이 고인 눈이 돼야 되는데,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저건 안 돼!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니, 금식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나의 필터에다 다 걸러서 아닌 것들은 다 버립니다. 이 영적인 선입견 한번 제가 714 때 말씀드렸는데, 소발과 같은 사람. 욥의 친구인데, 영적인 선입견이 너무 강해. 그래서 저건 안 돼! 이렇게 딱 치부해 버리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게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싸우잖아요. 사랑이 없고 분노가 많으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분노가 많은 자는 땅을 뺏깁니다. 땅이라는 게 여러분 뭐 재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죠. 금식을 하는데 헛고생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분노하니까. 정죄하니까. 판단하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락을 구하는데 정욕적인 삶을 하면서 금식한다. 두 번째는 자기 유익.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금식한다. 세 번째는 자기의. 이게 내가 맞아. 이건 남들은 다 틀렸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금식한다. 이 세 가지 하면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배려도 덜 골지. 기도라도 안 하면 낫지. 했는데 응답 못 받고 기다렸는데 답이 없고 그럼 우린 좌절감에 빠지고 그거 뭡니까?
이렇게 하는 금식이 있어요. 라마단 금식 같은 금식도 있으면 얼마나 형식적인 금식인 줄 아세요? 그들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가 딱 뜨면 그때부터 물도 안 마십니다. 예, 물도 안 마시고 음식을 안 먹는 건 물론이고 성행위 그 외 모든 오락거리들을 다 일체 금지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 라마단 기간에 음식 특수, 그러니까 뭐 음식점 이런 데가 30% 매상이 올라간대요. 왠지 아세요? 해 지면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해가 딱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배 터져라 먹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새벽까지 먹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야? 저한테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어떤 분은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하루에 2끼 금식을 결단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점심 때 막 배 터져라 막 2끼분을 먹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자꾸 제가 금식하면 예, 평상시에 안 그러시는데 제가 금식만 하면 금식을 방해하는 영이 돼갖고 자꾸 뭘 갖고 오시는데 저한테 또 물어본 분이 있어요. 뭐 다니엘 금식은 괜찮습니까? 다니엘 금식은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 제사상에 올라갔던 왕의 진미 중에 고기를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야채, 채소와 물만 먹은 건데 이제 물 대신 주스까지 허용해서 채소랑 주스만 먹는 거. 그 다니엘 금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아니에요? 그 금식이에요. 또 기호 금식이라고 있죠. 초콜릿과 뭐 커피를 안 마신다. 뭐 금식은요. 왜 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뭐죠? 배고프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배고프라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금식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릴레이 금식 한 끼 뭐 이렇게 금식 사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금식하려면 풀 금식을 일주일 하세요.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금식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이 조금 힘든 분은 3일 하세요. 3일 밑으로 내려가는 금식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배 안 고파. 우리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3일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그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금식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그 괴로운 기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슴에 담으시라고.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응답 받기를 원하고 뭘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잘 안 되죠. 예, 그것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이 지금 어려운 분들 있죠. 딱 올라오잖아요 벌써. 예, 지금 7명 있네 어려운 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금식을 했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3절. 그달 스문 나흔 날에라는 말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보한 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성벽이 뭐라고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아가서에도 나오고 수많은 곳에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에게 불성벽을 둘러주신다. 인치심을 받은 성벽이 있다라는 건데 성벽은 주의 백성, 성도, 신부를 얘기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시 수보해야 돼요. 죄가 못 들어오게. 그렇죠? 영적인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 때 그것을 수보했어요. 수보했더니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벽을 수보했더니 오늘도 성벽 수보하는 자들 얘기를 할 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자들. 수보했더니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금식을 해요. 여기서 그리고 굵은 베어 상복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이방 사람과 실제 적용을 합니다. 일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를 하는데 낮 3분의 2, 4분의 1,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앉아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게 아니라 서서 낭독하는데 이거는 레위인들이 낭독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기 때문에 설교 듣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서서 설교 듣습니다. 아, 대단하죠. 3시간 서서 설교 들으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4분의 1, 3시간은 뭐 하냐면 자복했다. 자복했다는 말은 기도했단 말인데 회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어디 유빈자매가 예전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어떤 그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1시간 기도하면은 뭐가 해결되고 2시간 기도하면 그리고 3시간 저도 그거 들은 것 같아요. 3시간 기도해야지 비로소 우리 막힘이 뚫어진다 이런 개념이죠. 3시간 기도했는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전 집에서 3시간 기도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욕, 뉴저지에는 그런 기도원, 한국식 기도원이 없으니까 좀 안타깝죠. 근데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3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복하면 기도하십시오. 어제도 유페스 코리아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의 터치가 있었어요. 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원하시는 분을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기도가 열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러분 3시간 서서 설교 듣고 3시간 무릎 꿇고 자복, 회개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거 절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 2016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10월 달부터 11, 12, 10, 11, 12, 한 3개월 정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앉으면 울리게 하셨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대한민국 땅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슬픔이 오더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한국 교회가 무너진 모든 것들을 쭉 훑으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한국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러다가 컨펌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제가 그때 결단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그 3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이것을 끌어안는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부여받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행했던 오락을 즐겨 행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의에 묶여서 우리 기도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따로 있을 텐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이것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위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아까는 분명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금식 기도를 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누군가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은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원 가잖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원 가면 그렇게 막 현수막 같은 거 걸려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본 기도원 2군데도 여러분이 하는 금식은 여러분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6절은 뭔가 감옥에 갇힌 사람,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여기 해방신학 같은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7절은 양식, 집, 옷을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빈민사역, 부재사역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이 좀 어려워요.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에서 9절. 그리하면 그러니까 금식 많이 하면 이란 말이에요. 금식하면 내 빛이 새벽빛 같이 될 것이며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면 누군가 썸바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묶어주는 사람, 멍에 줄을 끌어주는 그런 금식을 하면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면 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이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저를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했는데 빛이 우리한테 와서 치유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신대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응답.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또 이게 우리가 가난하고 사회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를 찾아가면 우리 몸이 갑자기 나아지고 치유가 임하고 이렇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보면 별로 이런 거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치유의 역사랑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또 모 금식 기도원 아주 유명한 금식 기도원에는 실제 한 자매가 갔다 왔는데 이거 쫙
8절만 쭉 걸려있죠. 현수막으로. 내 빛이 새벽같이 빛이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써놨대요. 이거는 자매 둘이 가서 같이 보고 온 것을 제가 들은 거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1억 원을 헌금하라. 그러면 치유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래요. 세상에. 이거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입니다. 여기 공의라고 번역을 우리말엔 공의, 정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로 통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헷갈리지 않게. 공의는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제데크라는 정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윤기 간사님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전윤기 간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기 간사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잘 안 들리는데? 죄인이라 죄인이에요. 예. 의인이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거든요. 윤기 간사님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윤기 간사님을 죄인으로 부르세요? 의인으로 부르세요? 의인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있어서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믿음에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그게 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 하나님이 욥을 말씀하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의인 아니에요, 의인? 욥은 의인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욥이 의인이냐? 사단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봐서 어떻게 욥이 의인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욥의 지은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의 원형을 보시면서 그를 의롭게 여기고 의인이다. 내가 하면서 의인으로 부르시면 의인인 거예요. 그게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줘도 하나님이 의인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의인이고 뒤에서 심지어는 영광이 호위하신대요. 컨펌 하시는 거예요. 얘는 의인이야. 죄가 우리가 지을 수도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도 묶일 수도 있고 그래도 의인이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그 의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은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Here I am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와,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그리하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그 다음에 옷 벗김 당한 사람은 옷을 입혀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이에요. 그죠? 이사야 61장 1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뭐랑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에게는 2011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UPS에 컨펌을 주신 말씀인데 이게 보시면 예수님께 영이 부어졌어요.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상해 마상들이 있고 포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안 열어. 그래갖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래된 마음이 묶인 자에게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58장 6절에서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빨간 거로 읽은 거 먼저 읽어볼게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 모든 멍에.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 곤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풀어주고 끌어주고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묶임을 끊어주는 일을 하는 것 우리 금식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너에게 양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살아가도 안 됩니다. 갈 거 없다? 너희가 주라 그러셨어요. 그 양식이 뭐예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가졌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면 이 집을 오이코스인데 이 교회의 기초가 집이었습니다. 유리하는 빈민 나그네들을 교회로 들여드리며
헐벗은 자, 성경에 보면 헐벗은 자, 예수님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옷벗김을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면 옷을 홀딱 벗김을 당한 그 강도에 고반 죽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고쳐서 주막으로 데려가죠. 이 집으로 데려가죠. 그런 것.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진리의 옷을 입히는 것, 입히며 그리고 내 고륙을 피하. 고륙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륙은 그 가족만을, 패밀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고륙은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하지 않고 숨지 않는 거.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UPS에서 해왔던 여러분의 기도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금식 기도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작정 금식을 하면서 아까 말한 채로 뭐 일주일, 3일 이상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 명 하지 말고요. 누군가 정말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저는 여러분 삶에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제 말이 틀리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면서 오락거리를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렇게 되면 내 삶이 뭐가 열릴까 또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또 자기의 사람을 또 정죄하고 판단, 쟤는 안 돼, 쟤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말짱 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데 보십시오.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내게서 날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묶였던 자들이, 멍에 줄을 끌어준 자들이, 옷을 입혀준 자들이, 그런 자들은 불신자일 수도 있고 낙심자일 수도 있고 몰라요 지금.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삐져서 엎드려져 있는 자들도 있고, 근데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라. 금식해라. 그러면 했더니 그게 내게서 날 자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황폐한 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 파괴된 기초를,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의미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 돌아왔을 때 고토에서 성벽을 수보하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게 언제부터 무너졌냐면요. 에덴 때부터 무너진 거예요. 역대 파괴된 기초, 그때부터.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는 자라 할 것이다. 여기서 밑에 빨간색 영어 성경에 썼죠. 리빌딩하고 리페어링하고 리스토어링 하는데 리빌더, 리스토어러, 리페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근데 이게 이사야 아까 61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그런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리빌더, 리스토어러, 리뉴어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은 안 했지만 선교적 기도를 통해서 그럴 수 있고요. 오늘은 조금 더 너무 우리가 막 선교지 멀리 미전도 종족 가니까 여러분이 내 기도가 응답받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그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마음을 주시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3일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명을 위해서.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 그런데 마음을 주신 사람을 위해서. 저 불신 영혼, 낙심 영혼을 살리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2가지 재앙은 요술사들이 흉내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일강의 썩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만드는, 세상에는 과학, 철학, 종교 같은 거로 사람들이 빠져서 예수님을 못 믿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개구리. 이것도 요술사들이 흉내내죠.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고 돈이라고요. 돈에 묶이면 하나님을 못 찾는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되지. 오락거리를 즐겨 행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의로 기도하면서 대충 금식하니까.
안 되죠.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그래서 그분들이 리스토어, 리빌드, 리뉴어가 되겠다고 하시는 약속 아니에요? 와, 이러면 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아홉 제자가 벙어리 되고 귀머리 된 귀신 눌린 아이를 못 고치죠. 그때 이게 단순하게 벙어리 되고 귀머리 된 귀신이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났는데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애굽의 영이에요. 이런 영에 묶인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풀어놔야 되나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원뜻이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은 한번 잠깐 할 수 없습니다. 한 끼 금식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 배고플 때, 아플 때 고통이 느껴질 만큼 그런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금식은 애절한 마음으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달라 그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십시오. 저 옷 벗김을 당했는데 옷을 입혀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 내 고립과 친척을 저를 저주하십시오. 차라리.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 그래서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오락적인 행동을 다 하면서 내 정욕과 할 건 다 하고 금식도 대충 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유익을 쌓아요. 나를 목적을 위해서 금식해 왔어. 그리고 자기 의,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아직 남아있으면서 눈엔 그렁그렁한 눈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식을 하면, 기도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넣으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야 돼, 사실은. 고통 없는 금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지 뭐가 아니고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선 3시간 어떻게 서서 말씀 듣고 3시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기도하기 힘들어도 입이 열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찬양이 터지고 성령이 오시면 족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물이 뭐예요? 물이 성령. 물된 동산, 물이 항상 끊어지는, 성령 항상 충만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성령이 오셨다가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가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오락거리를 행하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유익에 묶이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로 금식하면서 저 포로되고 갇힌 자의 영혼을 풀어주시고 끌어주십시오. 옷 입혀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덤으로 축복을 주시는데 물된 동산같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얘기. 응답하신다는 얘기. 와, 그럼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덤으로, 이것도 덤, 오늘 덤이 너무 많아. 우리 치유도 임해,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여기 있다, here I am. 백날 부르짖어도 응답 못 받는데, 이렇게 하니까 응답 받는 거예요. 와.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저는 금식 기도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내가 누구에게,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금식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조용히 해라, 너는. 마음을 주시면 금식해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약간 살이 빠지고 있으면 금식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갑자기 삶이 변화가 일어나면 제가 금식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응답 정말 많이 받습니다. 묶인 사람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낙심자가 일어나요. 불신자가 같이 기도했는데 변화됐다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특히 낙심자들을 하나님께 일으키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때도 제가 조용히 기도해요. 일주일 금식합니다. 이거 하나님 분명히 묶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역사함이 있어요. 오늘도 요번에도 원님께 21일 그냥 릴레이 금식인데 저는 그냥 하루 2끼를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 제가 미디어도 금식하고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제가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와 막 폭포수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UPS 예배 장소 서울에서 구하려고 한 100군데를 연락을 했는데 다 교회라고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서울에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금식을 하고 9월 30일부터 지난주까지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고 딱 이틀이 지나고 나서 여기 우리 유창원 간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시흥이라는 지역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서울에서 모여야 되는데 시흥을 갈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치유가, 내 안에 뭔가 묶임의 치유도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 보게 하시는 거죠. 또 제가 요 온입교회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저 시간에 뉴욕 온입교회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영어로. 그리고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2부 예배를 제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요것만 없으면 제가 할 만해요. 영어로 하는 거.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공부할 때 그때가 참 설교해보고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영어에 가뜩이나 자신감도 없는데 해야 되는데 딱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카이 형제 있죠. 카이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시작하면서 되게 마음의 부담감 힘들었는데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 카이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기뻐한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온임교회 멤버들도 모르시겠지만, 이 일부 예배 같은 은혜가 엄청 돼요, 여러분. 맨날 눈물, 콧물 쏟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두 분이 찬양 인도하거든요. 그 은혜가 막 부어져요. 금식하기 전에는 이 부담감이 금식하면서 풀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개인적인 건데요. 제가 성경학 공부를 하고 논문을 아직도 못 써.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한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포기한다. 근데 며칠 전에 여기 성경학회가 있어서 들어갔다가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제가 금식 끝나는 날 있죠. 그날이. 끝나고 나서죠. 하나님이 너 할 수 있다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거 치유. 내 안의 족쇄가 풀어져. 금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덤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 마음껏 하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러분 보시면 성문 앞에서, 성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호 형제가 좀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시차가 안 맞아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호 형제 찬양 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번제단에 들어가면 이게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다 엎드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요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 빨간색이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금초대고 앞에 있는 게 떡상이죠. 제가 전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쭉 한번 리뷰를 할 테니까 떡상에 이 떡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 아래 여러분이 깨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거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오늘 못하면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분향단이라는 이 분향단에서 이미 빨간색으로 거여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막 입구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더 높이 드세요. 성인자매도 왜 앉아있어요? 일어나세요.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다 묶여있는 죄의 쓴 것들을 다 걷어낼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자로 서게 하시고 내 삶에 기적과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의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갑시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이름 높이세요.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귀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해결된 주님 앞에 보라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을 것이다 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셨건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묶임이 그것 때문인가 또 돌아보는 거죠. 정죄감, 죄책감.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바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바르십시오. 귀를 바르십시오. 입술을 바르십시오. 여러분 몸을 바르십시오. 팔을 바르시고 다리를 바르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도록 다시는 원수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주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발라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바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바르십시오. 묶인 자들에게 바르십시오. 여러분 직장 일터에 바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바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바르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가 보호받게 하시되 지금 보호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지금 같이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원수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발라주셔서 우리 생각을 잡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에 쓴 것들이 걷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모든 정죄감, 죄책감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금식 기간에 오락하지 않았습니까? 정욕의 죄를 함께 범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유익에 빠져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또는 나의 의에 빠져서 남들은 틀렸고 나만 맞아하면서 정죄감과 판단과 사랑 없는 눈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읍시다. 사실 요 기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물두멍에 손과 발을 좀 씻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못한 형상이 남아있어서 응답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여전히 그런 묶여있는 삶에 살고 있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사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거기 같이 기도하고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십자가 앞에서 엎드렸고 이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님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진 못하지만 짧은 기도를 할 때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자리에 다 앉으시고요. 배경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네요. 오늘은 좀 제가 말이 아까 길었나 봅니다만 1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는 기도랍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복음이 전화되게 하고 빈민에게 지배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고륙을 위해서 피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리빌드, 리스토어, 리뉴어가 일어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오염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락을 즐겨 행하고 자기 의익과 자기 유의에 묶여 있어서 응답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더 이상 통으로 살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내 안에 치료도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치료를 집도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소 나를 치료하시고 결정적인 축복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음성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가오셔서 치유하시고 여러분 삶의 기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적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21일간 뭐 릴레이 금식 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여러분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간절한 여러분의 절규가 필요합니다. 배경음악 틀어주시고 10분 제가 이게 멘트할 때까지 계속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서서 기도해도 좋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좋고 엎드려서 기도해도 좋고 성령 인도하시는 10분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배경 찬양 좀 크게 틀어주실래요?
성령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마지막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지금 임하시옵소서.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육세가 풀어질지어다.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실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불온전한 기도가 있었고 불완전한 금식 기도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리스토어, 리빌더, 리뉴얼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는 물된 동산같이 성령 항상 충만하게 하시는 길이 그 길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 모인 한 명도 예외 없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막힌 기도들이 뚫릴지어다. 막힌 기도의 영들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